놀랍게도 이 입추가 딱 입추 전후로 해서 날씨가 확 그래서 저는 한 좀 굉장히 선선해져서 어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잤는데 그래서 온도를 보니까 한 6도, 7도쯤 되겠더니 34도 막 이러더라고요. 34도가 선선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여튼 아무튼 이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아무리 무더위도 이 하나님의 계절을 향하신 섭리를 이렇게 막을 수가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떤 밑바탕에 깔려야 될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갱신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도 이겨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틀도 변화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갱신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갱신이 없는 신앙은 열매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가 됐는데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데 사실 제가 진짜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목사의 자격이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자격이 전혀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일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완전 불신자 가정이었고 뭐 집안에서 저를 이렇게 후원하고 서포트할 만한 그런 이 배경이 전혀 진짜 일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러면 저라도 이렇게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어떤 성품, 성향 이런 걸 갖춰주면 좋은데 성품 성향이 제가 봤을 때 목사로서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저는 목사가 잘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잘 안 맞고 그리고 목사는 늘 이 방에 앉아가지고 서재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되게 활동적이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인데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 방대한 양의 신학 공부를 다 할 수 있을까? 뭐 여튼 그런 자격이 없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 주제에 또 그러면서도 주류에 속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나도 어떤 주류에 속해서 인정받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매력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런 주제에 또 저한테 굉장히 비판적인 아마 우리 가문에 흐르는 내력 같아요. 이 비판적인 모습이 되게 많아요. 나는 못하면서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이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이게 되게 많아요.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이 교육자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맨땅에 헤딩했거든요. 제 주변 사람이 다 말렸어요. 개척을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개척을 지원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하는 방법이 어디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제가 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디 후임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 년간 개척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월 달에 개척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11월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연락해보고 12월 달에 설립 예배 첫 예배 드리고 1월 달에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몇 명하고 이 강남에서 허름한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처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배경이 좋아서 인맥이 좋아서 어떤 분들은 개척하면 뭐 봉고차도 사주고 뭐 이렇게 헌금도 해주고 한다는데 우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 봉고차는커녕 커피 한 잔 사주는 사람 없었어요. 개척할 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개척을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뭐 당장 사례비도 없죠. 서울에 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는 평안하고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일대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개척 첫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척 첫 설교를 마태복음을 했거든요.
그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다 깨졌어요. 말씀으로 완전히 산상조각 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교회관, 제가 목회관이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걸 가지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게 하셨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감춰진 보화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화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걸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오신 분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설교 때마다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제가 회개했는데, 근데 놀라운 건 그 회개 열매가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안식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가스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많은 자유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제가 조금 이따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되게 많이 얽매였었어요.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사역을 잘해야지, 인정받아야지, 내가 부교육자로 최고가 돼야지, 뭐 이런 수많은 것들에 얽매여가지고요, 엄청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가스펠 교회 와서 뭘 알게 됐냐면 예배를 알게 됐어요.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배 하나로 다 축복하시구나 알게 됐어요. 예배 하나면 끝나는구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알게 되고 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목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구나.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려다 보니까 제 삶이 오류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회개와 동시에 갱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제 진짜 회개하면서 갱신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전에는 1도 없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는 하고 기도하라고 메시지는 했지만 부교육자 때 실제 내 삶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은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누가 봅니까? 내가 기도를 골방에서 1시간 하는지 2시간 하는지 누가 알아주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데, 제 믿음이 사람 앞에서 했던 믿음이 다 틀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시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로 갱신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믿음을 갱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갱신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갱신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서 빠지면 문제가 많아요. 이 갱신은 믿음과 같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곧 갱신이에요. 믿음의 갱신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해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라는 거를 해요. 그렇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자빠지고, 아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실수를 하는 게 인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겠다. 그게 제 사역의 목표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어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경이라고 해도요,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요, 이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게 율법이 되고,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본문이라고 해도 이 말씀으로 저 사람을 죽이면 율법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면은 그거는 복음이 되는 거죠. 살려야 돼요. 그러나 이 실수를 내 개인에게 적용해서는 이 실수가 정당화가 되고 반복이 되면 그건 개인에게 반드시 문제가 돼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실수를 정당화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갱신을 하셔야 돼요. 갱신하지 않으면 뭐가 없죠? 열매가 없어요. 신앙이 갱신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갱신을 안 합니까? 갱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 기쁨을 찾아가서 살기 때문에 갱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 되게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반드시 갱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내 기쁨, 내 꿈을 쫓아서 사니까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작용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착각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갱신 안 하는 교회에서. 왜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번 주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갱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쌓여있다면 갱신하셔야죠. 혹시 하나님하고 멀어져 계시다면 가까이 하시는 거죠. 다시 친밀해지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고.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번 말씀 사경회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고, 또 짓더라도 또 해결받으시고. 그래서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갱신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아무리 교회가 우리 인간들에게 만족이 되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가 갱신이 없고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신기한 줄 아시죠?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제가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제 능력과 제가 계획한 것과 상관없이 이런 예배당도 주셨고,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이 등록교인만 150명을 허락해 주시고 출석교인만 벌써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4년 차에는 몇 명 모여야지, 예배당은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고 이제 청년들도 보내주고 우리 중직자들도 보내주셨는데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거를 놓치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이죠. 이거는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깨닫는 것, 또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거나 축복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사경회라든지 우리가 매 주일 이 예배 때마다 그걸 놓치지 않도록 갱신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요? 사실은 여러분, 문제와 위기보다요, 하나님이 테스트는 뭔지 아세요?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제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을 등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문제 오고 위기 와서 떠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떠나죠? 행복한 사람이 떠나요. 행복해서 떠나요. 꿈을 쫓아서 떠나요. 그러니까 그건 저주죠. 완전 재앙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축복이 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죠? 다 축복받았을 때, 먹고 살기 편할 때.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할 때를 경계하셔야 돼요. 행복할 때를 경계하셔야 돼요. 가장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 뭘 놓치면 안 되냐? 구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지고 어그러진 세대를 우리 교회가 담기를 원하고, 그게 개척할 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신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이웃, 그리고 저 선교지, 3세계 선교지를 우리 교회 안에 담기를 원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갱신했어요. 욥이 갱신한 거 한번 보실래요? 욥기 23장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한 절 한 절 의미 있게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오늘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소천하시고 죽으시고 이 안식 후 첫날이 된 거예요. 오늘 누가 일찍이 여기를 갔냐면 이 세 사람이 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마리아 다 파악이 안 되시죠?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를 이야기해, 뭐 누구의 부인을 이야기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은주 같은 이름, 뭐 이렇게 이런 이름이에요. 저희 누나 이름 명자, 금자 이런. 옛날에는 그 일본 분들이 잡아갈까봐 이름을 다 이상하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막 똥개 이렇게 지어놓고 실제로 진짜 그렇게 지어놨어요. 대구에 가면 별명이 똥개인 친구도 있는데 아무튼 이름을 실제로 그렇게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흔하게 지었어요. 특별하게 짓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름이 정말 특별한 이 스페셜한 이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죠? 근데 이 마리아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신 문제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지금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장면까지 사모하면서 지금 따라온 여자예요. 그러면 막달라는 뭐냐면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라라는 마을에서 나온 마리아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가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두 여인이 오늘 예수님 이 장례를 치르려고 향품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걱정하죠. 이 두꺼운 문을, 이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우리 여자들이 못 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어떻게 돼 있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표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같은 표현이 되어 있냐면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시작은 뭐냐? 이 갱신의 시작은 뭐냐? 이렇게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믿음 이러면 크고 대단한 것, 막 엄청나게 큰 것들, 막 대부흥의 역사 뭐 이런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 막 여러분 헌금도 큰 헌금하고 막 성전도 큰 성전 짓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크게 하고 이런 걸 다 믿음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시고 이런 여인들을 이 구석구석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무덤에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지금 거기를 간 거예요. 새벽 일찍이. 우리는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안 보셨죠? 저는 겨자씨를 봤거든요. 보이지도 않아요. 바람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아주 작은 씨앗들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작은 시간, 작은 적용, 작은 응답이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큰 믿음보다 작은 믿음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에 막 위기가 찾아와서요. 여러분 인생에 큰 풍파가 찾아와서요. 막 40일씩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뭐 병이 와가지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앞에 바닥에 엎드리기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게 더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것은
내 일상에서, 아침마다, 내 일터에서,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내 가정에서 주님을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이렇게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이렇게 좀 끄집어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지금 이렇게 펼쳐 보십시오. 이렇게 펼쳐 보십시오. 얼마만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아침마다 얼마만큼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그 아침에 1분 2분 기도하는 거, 성경 한 장 읽는 거, 잠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잠깐 입에서 찬송 부르는 그 찬송들을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고 터부시하는 신앙을 배웠어요. 여러분, 렘넌트 대회 같은 데 가서 2만 명이 모이는 데 가서 막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2시간씩 찬양하는 거,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죠?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차 타고 운전하면서, 기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혹은 여러분 집 안에서 찬송 부르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우린 그런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일상에서의 그 작은 믿음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특별 이런 것만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사탄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큰 사건을 만나서 큰 기도하고 큰 응답 받으실래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 암에 걸리셔가지고, 다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한번 신앙을 크게 한번 제대로 해보실랍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는 작은 기도도 없고 작은 응답도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아시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건 그 다 작은 기도, 작은 믿음, 작은 응답에 다 있어요. 그게 가정을 살려요. 그게 내 영혼을 살려요. 그러니까 렘넌트 대회 참석했던 아이들 렘넌트 기간에 막 그 페이스북, 인스타에 보니까 막 렘넌트 찬양들 막 올리고 막 그 사진 올리고 하는데, 이번 주에 트와이스 앨범 발매했는데 다 그걸로 바꿔놨더라고요.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일주일만 불러 렘넌트 찬양은. 경배는 딱 일주일이야. 이번 주 트와이스가 다 정복했어요. 아시죠? 저 보잖아요 계속. 우리는 주일이 지나고 당장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인데, 우리는 주일이 지나고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게 중요하죠? 오늘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6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여기서 이 마가는 이게 진짜 사람처럼 보이니까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라는 걸 아시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왜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작게 믿음의 고백하고 매일 작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터부시하게 여기는지, 그것은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아요. 평생을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영적인 일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완전 사단의 전략 아닐까요? 이건 완전 사단의 전략이죠. 부활을 믿지도 않고 재림을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맨날 늘 염려하면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늘 육신적인 기준만 찾고 육신적인 해답만 찾고 육신적인 말에만 기울이고 사는 겁니다. 무덤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가 돌을 굴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마가는 왜 이 표현을 기록을 안 했냐면 이 군인이 이미 기절해 있었거든요. 이미 기절해 있었어요. 바닥에 누워 있어요. 기절해서. 군인이 이미 기절한 상태예요. 그래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표현을 했죠. 이 군인이 이미 기절해 버렸어요. 왜? 안 믿었으니까.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자는 그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절은 하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에 엎드렸어요. 바닥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작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시간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 부활의 시간표가 왔는데 우리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매일 신앙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16장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거는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을 좀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한 줄로 돼 있지만 마태복음은 두 줄로 돼 있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도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누가요? 천사가 지금 명령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달라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엎드려 있는데 이 주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다는 사실을 가서 말해라. 사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 했다고요? 다름질했어요.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뛰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라는 것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요, 이 믿음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던 이 다름질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기쁘기도 하는 그 감정 속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삶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순종했어요.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포인트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집회를 참석하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죠. 말씀이 막 듣고 찔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깨닫기도 해요. 맞아 아멘 하지만 그 감정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그 말씀,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새벽 일찍이 내 삶에 적용하는, 그게 내 삶에 순종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요. 그 적용이 없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 적용이 없으면 매주일 똑같은 설교라고 들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은혜 되네. 머리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내 삶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열매가 없게 돼요. 마치 학원에 가서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학원에 가서 수업만 듣는 것처럼 예습 복습 안 하면 절대 내 것이 안 돼요.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학원 선생님이 수학 공식을 풀어줄 때 들으면 다 이해돼요. 이해 안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다 이해돼요. 근데 시험 볼 때 풀으려고 하면 이해 까먹어요. 왜? 내 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복습하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봐야, 적용을 해야 그 이해가 돼서 내가 시험 때 풀 수 있는 거예요. 안 맞아요? 수학 선생님? 맞죠? 영어 선생님 맞죠? 영어 들을 때 다 이해돼요. 학원 가서 강의 시간에 하는 얘기 다 이해돼요. 그러나 막상 집에 가서 혼자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 들을 때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적용을 안 해요. 다름질을 안 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식사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밥 먹는 거예요. 내가 더불어 밥 먹겠다. 같이 밥 먹는데 서로 등 돌리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싸울 때는 그렇게 먹기도 해요. 그건 친밀하지 않을 때. 어제도 우리 교회 청년과 밥 먹는데 종업원이 안내해 주는데 서로 마주보는 식당을 줘야 되잖아요. 당황했어요. 서로 벽 보고 먹도록 자리를 주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갔는데 벽 보고 이렇게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약간 의자를 틀고, 그 친구도 약간 의자를 틀고 약간 45도로 서로 마주보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식사는 서로 마주보고 친밀해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식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식사 자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말은 사랑해 해놓고 같이 밥은 먹기 싫어요. 그게 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같이 밥 먹어야지. 사랑하면 결혼하세요. 결혼은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별거 없어요. 같이 밥 먹는 게 결혼이에요. 네. 진짜 별거 없어요. 그쵸? 결혼하신 분들 그쵸? 같이 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 세 끼를 매일 먹어야 돼 같이. 결혼을 해도 부부인데 식사를 평생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한다. 그걸 뭐라 그러죠? 쇼윈도우 부부라 그래요. 신앙도 마치 쇼윈도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름질을 해도 이거는 다름질하라는 말은 단순히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 뭐가 일어나죠? 믿음은 우리를 살려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나요. 매일 작은 헌신, 작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찾고 영적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때 우리 영혼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보실래요? 어떻게 살아나는지?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세 여인을 만난 거죠.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뭐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보여준 게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보이시니, 또 이렇게 표현도 돼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렇게 표현돼.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애쓰고 노력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가 싫어서 떠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가 짜증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등진다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거예요. 그건 너무 착각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많아도 세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야, 내가 우리 집이 행복해. 이제 집도 마련했어. 직장도 좋아. 그러면 야, 이제 진짜 다 이뤘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집이, 그 좋은 직장이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착각이죠. 행복하고 평안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에 조심하셔야 돼요. 행복하다고 예수님을 등지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자기를 등진, 자신을 버린 이 제자들도 만나주러 가셨어요. 그것도 먼저 가셨어요. 제자들보다. 하나님 축복이죠. 이 제자들도 축복이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있어도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게 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시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또 교회 시스템도 만들잖아요. 뭐 당회도 만들고, 뭐 공동회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뭐 선교부, 전도부 이런 것도 만들죠. 왜요? 왜 만듭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을 만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행정이고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까먹으면 안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을 그 사람도 만나도록, 내가 만난 주님을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영혼들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또 놓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와 과정과 믿음의 목적이 전부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는데 그걸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교만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갱신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갱신하는 거예요. 저는 저하고 함께 하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야 뭐 성도님들이니까 저는 저하고 함께 뛰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저 때문에 이 대구에서도 올라왔고, 응? 물론 저 때문에 왔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꼬셔가지고 어찌됐든 고생하고 있어요. 개척 때부터 와가지고. 저는 저희 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다른 교회 가보니까 뭐 전도사들 뭐 사례 뭐 이런 거 뭐 끔찍해요. 저도 그렇게 받았고,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좋은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물질, 사례가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제 마음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주일날 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평일날도 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사역 많이 다니지 말아라. 대신 제일 많이 은혜 받아라, 주일날이면. 왜? 다른 사람 주님 만나게 해주는 직분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안 만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해주겠어요? 애석하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교역자들이 사역은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고 열매 맺는 사역들 한다고,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건강하지 않은 사역이 됩니다. 믿음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는 갱신을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믿음, 이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을 만나는 거의 열매가 뭐죠?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잘 설명한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을 했잖아요. 4명의 저자가. 이 요한 사도가 가장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19절부터 20장 19절부터 23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제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다른 곳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안 믿을까 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첫 마디가 뭐였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한국말로 어떤 어감이죠? 어떤 어감이죠? 괜찮아, 이 말이에요. 왜요? 도망쳤잖아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원래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문 걸어 잠궜는데 자기 모임 안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이제는 로마가 보이지 않죠. 로마 군인이 생각나지 않죠. 왜? 예수님께 도망쳤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들의 손을 잡고 괜찮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요,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녀서 시험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1년씩 쉬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빠진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다시 회복하고 또 일어나서 또 회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얘가 나를 배반했어. 야, 얘가 나를 배반했으니까 내가 이 나쁜 놈들 어떻게 할까? 이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오직 한 마음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나의 제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도 하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주신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첫 성령을 보내신 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놀랍죠? 우린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교회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구원이 기준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의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요셉, 다윗, 에스더,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디모데 모두 평안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했습니까? 왕이 돼서 평안했습니까? 가난해서 평안했습니까?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구원 때문에.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을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슴 뛰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게 자유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고 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근심 걱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평안이면 여러분 일평생 좋은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어서 지옥에 가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준 있게 교양 있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평안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20장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온 기준과 목적과 방향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가장 평안합니까?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잖아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왜? 주님이 곧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 이 선교의 거의 아버지죠. 지금 뭐 중국 선교를 한국이나 뭐 미국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다 착각이죠. 원래 중국 선교 150년 전, 200년 전에 이 영국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 중국 내륙 선교사들이, 순회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친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우르무치인가 아주 그 내륙 깊은 곳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이 없는 이 종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신기하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육신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 걸려서 쓰러졌어요. 이 선교사님의 일기, 선교사님 일대기를 보니까 화를 그렇게 많이 내셨대요. 왜? 환장하겠는 거죠.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도 안 받고 또 복음을 전해도 잘 이해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하고 이러니까 늘 화가 나고 스트레스. 그러면 이분이 선교사인데, 그 위대한 중국까지 간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화내는 게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했답니다. 그 허드슨 텔러 일기에 보니까 아침마다 진짜 기도했더라고. 주님, 내 안에 화 좀 치유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좀 평안 좀 주세요. 근데 밤에 오면 또 화가 이렇게 온 거예요. 결국 쓰러졌어요. 화병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 메카티라는 친구 선교사, 같은 선교사인데 아주 좋은 친구죠.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 친구가 와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병문안 와서 한마디 하고 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꼭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너의 주님이 네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별말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 허드슨 테일러를 깨웠어요. 맞다. 왜요? 그동안 허드슨 테일러는 왜 열심히 했냐면 내 의를 위해서, 내 사역의 결과를 위해서. 내가 영국 교회에다가 내가 큰 소리 치고 빵빵 치고 중국에 왔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영국 교회 뭐 사진도 보내줘야 되겠고, 막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막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막 이 교회에다가 막 사진도 보내야 되겠는데 그렇게 사역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역인데 다르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친해지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친해집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오늘부터 친하자 한번 해보세요. 아, 부부끼리 말고. 그럼 친해집니까? 아니, 인간도 저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마음이 일단 맞아야 되고, 그죠? 마음 맞고도 친해지기 어려워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밥도 좀 먹고 영화도 좀 같이 보고, 그죠? 좀 이렇게 이 대화도 좀 하고, 그리고 한 2년, 3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그래서 말씀 사경회도 좀 같이 하고 네팔 선교도 좀 같이 가고. 네팔 선교 갔다 온 분들 친하잖아요. 왜? 얄짤없이 3, 4일 동안 같이 지내야 돼. 안 친해도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갔다 오면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같이 네팔 선교 오시면 금방 친해집니다. 같이 숙소도 배정해드리고 비행기도 같은 자리 배정해드리겠습니다. 소그룹에서 교제도 하고. 그래서 한 1, 2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결혼한 분들이 이제 여기 이 백성원 집사님이랑 은실 집사님이랑 우리 지호 진아랑 다 결혼한 사람들 처음부터 친했어요? 처음 만나서 내일 결혼하고 이럽니까? 다 꼬시고 친해져 보려고 남자들이 꼬시고 안 쓰던 편지 쓰고 I love you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막 넣어놓고 몰래 안 했나? 꽃도 좀 선물하고. 그 친밀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결혼해서 안 하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혼해서 안 해서 문제예요. 아무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제가 왜 묵상일기를 쓰라고 하죠? 왜 작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부탁합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읽자가 아니에요. 묵상일기 써서 자랑하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고 신이 아니에요. 거짓 신이. 살아계신 인격자세요. 그분을 모시고 가까이 하고 친해지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늘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래서 친해지잖아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리스도 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만유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 당연히 어둠은 떠나가라 해도 떠나가요. 내 질병이 치유되지 말라고 해도 치유돼요. 내 삶이 온전케 되지 말라고 해도 온전케 돼요. 주님만 모시고 있으면.
온전해지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병 고치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귀신 쫓아내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주님 모시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게 우리 건강도 그러잖아요.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운동을 하고 꾸준히 약을 먹고 운동을 하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지. 정상적인 삶이 된다고 해서 운동 끊어보세요. 다시 원위치 되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삶은 원칙이 있는데요. 삶은 룰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친밀. 그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그 마음이 쉼을 얻으라고. 넌 내게 와서 쉬어라. 왜? 우리가 그 문제 해결 못하는 거 아시니까. 우리가 마귀 못 쫓아내는 거 아시니까. 우리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시니까.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시니까. 나와 식사하자.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막 부르짖고 응답 주옵소서 응답받는 건 종교죠. 막 물 떠다 놓고 촛불 이렇게 해놓고 비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응답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 안 오면 삐져가지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란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기록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간병하던 부인이, 남편이 오랜 시간 투병하다가 죽었는데 이 남편을 따라 자살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남편이 뇌졸중 걸렸을 때 자살하지. 그 고생 다 하고 똥오줌 다 가려주고 그 고생하고 남편이 죽었는데 죽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살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질 이유가. 여러분, 사라질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웃긴 거예요. 제가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 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믿음의 목표, 방향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작은 믿음, 작은 시간. 왜요? 영적인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갖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생기는 그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 때 이 믿음의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병이 있으시다면, 또 가정의 불신 가정이라면 이번에 말씀 사경회 때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공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그런 갱신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